1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금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와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는 위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절제절명의 위기를 마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을 놔버리고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은 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 생각에 신자라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면 될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는 살고 있지만 평소 하나님을 뵙는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해오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의 절제절명의 순간에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신앙인이었기에 절제절명의 순간에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달라고 담대히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식의 셈으로 할 때 통치 2년에 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특이했는지 번민에 휩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꿈을 한 번 꾼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 꿈이 복수로 되어 있으니 아마도 여러 번 같은 꿈을 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박수, 그러니까 박수들이라고 하면 서령 문자에 숙련된 제사장들이나 혹은 마술사들을 가리키고요. 또 술객, 주문과 의식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술사들, 그리고 점쟁이, 점치는 자들, 마지막으로 갈대아 술사, 점성술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모두 불러놓고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맞춰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에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자신이 꾼 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자신의 꿈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이 꿈을 해석해서 답을 줄 것이 뻔했으리라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왕은 진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를 찾기 위해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말하라고, 그 꿈을 알아맞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들,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머리를 싸맨다고 한들 어떻게 왕이 꾼 꿈이 무슨 꿈인 줄을 사람이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갈대인의 한 사람이 한 말처럼 사람 중에서는 꿈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들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개 갈대아인에게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맞춰보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니까 왕이 심히 분이 여기며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을 내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궁에서 특별히 뽑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침받은 그 지혜자들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면 함께 죽게 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참으로 절제절명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시간을 저에게 주시면 왕에게 그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이 왕에게 한 요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의 청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도 정말 무언가를 기대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한번 할 테면 해봐라, 그런 심정으로 다니엘의 요청을 허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얻게 된 다니엘이 바로 그 인생의 가장 극심한 이 어려움의 순간에,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하라고 하고 또 자신도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까? 평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나님을 알려주신 그 지식에 입각했을 때 하나님만이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이 과연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시점까지는 다니엘이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는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나고 성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우린 이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뜨리려 했던 그 일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 그것만 봐도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에 신실하게 헌신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의 삶이 과연 다윗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에서 비로소 되어진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일,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아주 바쁜 일상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바쁜 일상 중에 이전에 기도를 안 했다면 오히려 더욱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 중에도 하루에 3번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삶을 산 다니엘이 했다면, 그럼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이전에는 다니엘이 얼마나 더 충실하고 성실한 열렬한 기도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하나님께 대한 다니엘의 지식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쪼려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알고자 하시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오. 무엇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더 로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다니엘에게 확고하게 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을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이 닥치기만 하면 갑자기 깊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평소 자신이 붙들고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찾는 것이 이 극한의 어려움의 상황 속에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충실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되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힘써 바르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깊고 바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어떤 절제절명의 순간이 다가와도 담대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붙드시고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에서 이 다니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의 기도를 친히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다니엘이 아주 희미한 하나님의 계시 속에 드러난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아주 희미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의지하였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아주 또렷하게 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얼마나 더 바르고 풍성한 하나님께 대한 알을 갖고 있어야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접붙임 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자의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또 바르게 또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힘써 아직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힘써 하나님을 바르고 풍성하게 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한 사건을 성경을 통해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올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일상 속에 찾고 의지하고 기도로 뵙는 그 하나님을,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야말로 시간과 장소를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오, 만물을 통치하시되 모든 피조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풍성하고 바르게 알 수 있는 진리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바르고 풍성히 알고자 하는 열렬한 마음을, 간절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직 평안할 때에 자주 주 앞에 우리의 몸을 들이며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뵙고 기도 속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늘 뵙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런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힘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